14절.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고 예수님을 찾으러 어디로 갔어요? 가버나움으로 갔다 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지금 왜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기적과 말씀 앞에 은혜를 얻고 주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전에 계셨던 곳이라고 생각하고 가보니까 거기는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배들을 타고 다시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간절히 찾으시고 부르시되 우리를 위하여 무엇인가 예비하신 그 장소에서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미지의 방향을 향하여 막연하게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은혜로 어디에서 무엇을 예비하고 계신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속히 찾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물가에서 우리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고 우리의 만족이 되시기 위하여 목마른 자들을 위하여서 우물가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면 물을 기르러 온 수가성제인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내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주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생수로서 우물 되어주시고 그 우물의 은총을 가지고서 오늘 여러분을 부를 때 그 우물가로 가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냐면 목마르지 않는 충족함,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지쳐 있습니까? 목이 마르고 힘듭니까? 주님은 우물가에서 부르는데 여러분 광야 사막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목이 가라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주님을 찾았던 많은 무리들 그전에는 주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가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모습을 통해 오늘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대로 하는 신앙생활 되어지는 대로 가는 길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진정한 은혜로 당신이 주실 것들을 예비하신 그곳에 사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받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물가에서 부르신다는 이 비유적인 말씀은 뭘까요? 그 주님께 나와서 첫째 우리는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퍼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가장 큰 힘, 가장 거룩한 감동,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인내 충성의 원인,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보다 더 귀한 큰 은총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은혜를 얻은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보면요 막 좋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대.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르겠대요. 이런 현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진리를 자세히 주의하여 깨달으려고 안 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쫓았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처럼 기적과 이적만 쫓아갔더라 이 말입니다. 진리. 할렐루야. 진리를 쫓아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진리를 자세하게 물어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우물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섭리 그 깊이를 자꾸만 깨닫는 데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마치 퍼마시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서 은혜를 찾습니까? 여러분, 심령의 능력을 신앙 안에서 여러분 어느 부분에서 여러분은 찾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천가지 만가지 어떻게 구원을 해 주셨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성경 66권을 통해서 쭉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설명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자세히 사모할 때 그 속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리, 죄 많은 내 인생을 어떻게 용서하셨고 어떻게 살리셨는지 이 은혜를 하나하나 깨달아갈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에는 마치 목마른 자가 시원한 생수의 우물에서 물을 퍼마시듯이 영혼의 만족, 영혼의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 주신 내용을 최소한 여러분은 몇 가지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천 가지 만 가지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가지도 이야기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최소한 여러분은 몇 가지는 알아야 되겠어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 10가지는 알아야 되겠죠, 그죠? 많이 봐준 거예요. 1000가지 알아야 된다고 하면 시험들까지 벌써 10가지만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하잖아요, 십자가를. 그죠?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구원의 도리와 섭리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입에서 술술술술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천국 가는 구원의 도리이지만 어떤 방법과 어떤 은혜와 어떤 깊이가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그 진리를 통해서 자세히 주의하여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은 확신과 감격으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전에도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죠? 가장 소중한 너.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몸은 비록 나이 먹고 날마다 이제 노쇠해져 가고 내 영혼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천국을 준비하고 달려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식에 있어서 경험에 있어서 진리와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영혼의 최고의 만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되 그 속에서 자세하게 주의하여 봐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어떻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우물은 성령의 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면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면 그분은 성령의 우물이 되어서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은 퍼서 마시라 했죠, 그죠? 우물가에서 퍼서 마셔야 되고, 이 우물은 성령의 우물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죠.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주님께 조금만 더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 주님과 심령이 연결되어서 성령을 정말로 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데는 의지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해요. 하지만 성령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실 수 있는 성령이 임하심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같이 굳어지고 강팍하고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가지고 이 영혼들을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때야 하나님이 마지막 방법으로 구약에서 예언하신 것처럼 이미 금강석같이 굳어진 그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부디 여러분 이런 정도의 신앙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제발 그 꼴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버티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회개가 일어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혁이 일어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무력하고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비참해 하고 이 목말라 하는 것, 이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깨닫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만 더 우물 대신 주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로 성령을 충만하게 구하시고 그 성령을 충만하게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나오죠, 그죠? 38절이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사모하는 심령에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모하는 가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 때문에 만족해할 수 있는 영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요, 제한이 되어 있지 않아요. 무제한으로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무제한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의 표적이 없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주님 사랑의 확신이 없다면 다시 만들어져야 돼요. 다시. 육신과 현 상황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왜 주님이 생수의 강이 되고 생수의 우물이 되어서 마음껏 퍼마시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가까이 못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변명을 합니다. 생활이 어렵고요, 먹고 살아야 되고요, 건강 때문에요, 너무나 바쁘고요, 자, 먹고 살아야 되고요. 자,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서 구원의 우물을 퍼마시는 것과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성령을 마시는 것은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체질이 이래, 내 체질이 안 맞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을 구해. 그렇지. 여러분, 체질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은총을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의 우물에서 뭐랍니까? 마음껏 퍼마시고 거기서 거룩한 행복과 능력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우물은 사랑의 우물이라 했습니까? 어디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단순한 원리를 왜 우리는 힘들어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려 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려 하고,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계속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조금만 더 애를 쓰고 조금만 더 기도하고 조금만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수고하면요, 아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여러분요,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만 먹고, 아, 오늘 목사님이 은혜스럽게 참 말씀을 하네, 그것만 생각하고요, 또 자기를 또 안 찔렸는데 또 찔린 것만 다 생각하고, 오늘 주님이 나를 쳤다, 주님이 왜 쳐, 내가 성도도 없는데, 도망가 본다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한테 직접 따지더라니까. 와가지고 왜 그 말씀이 자기에게 부딪혔으면 그건 은혜를 받았던 소리 아니에요, 그죠? 아멘도 안 하네. 여러분, 조금만 더 주님을 사모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시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 집중하잖아요. 그게 10분의 1만 되려도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나를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가까이 가면 그걸 깨닫게 해준대요. 그것을 이제 차츰 경험해 나가는데, 그것이 마치 목마르고 내 목이 가라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마치 하늘에 단비가 쏟아지듯이 생수의 강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씻고 누리듯 영혼의 소성, 영혼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해 주되 어떤 기도를 해준 줄 압니까? 사랑의 뿌리를 내려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라 라고 에베소서 3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충만은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깊이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낙심하고 무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면서도 여러분 보잘것없이 산다고 낙심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려는 의지가 없고 그 사랑을 깊게 체험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엉뚱한 데서 여러분 노력합니다. 예배 시간, 덧없는 기도 시간, 아니 예배와 기도 없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시간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배고파 죽겠네. 영적으로 목말라 죽겠네. 그래서 죽어간다고 합니다. 당장 아버지를 떠나서 주저 죽어가는 그 모습이 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활이 어렵기 때문이고 삶이 척박하기 때문에 변명입니다. 여러분, 솔직한 변명이에요. 여러분, 아픔 때문에, 가난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여러분 사모함을 발동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를 봐주시옵소서. 그러면 정말 오늘 주님 말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깊은 진리의 확신, 그 성경의 지식들,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여 받는 그 은혜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고 하고 그 사랑을 실천해 감으로 내 영혼 속에 넘치는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영혼이 세상과 현실을 이기는 가장 큰 기쁨의 능력이고 영혼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부디 주님은 여러분의 직장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고 싸우는 싸움터에 있지 않아요. 지금 주님은 어디에 계시냐? 우물가에 와 계신다 이 말입니다.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로 와서 주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의 시선, 여러분의 마음의 사모함을 우리 주님 구원과 성령과 사랑의 우물 그쪽으로 빨리 옮겨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이 마르다면, 힘이 들고 지쳐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요? 우물가에서 기다리는 주님께로 가시길 바랍니다. 안 가기 때문에 어때요? 목마르고 힘들고 지쳐 있어요. 주님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행로에, 여러분의 지금 걸어가는 그 길에 주님이 지금 왜 동행을 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마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눈을 들어 오늘 오라 하시는 거예요. 오라,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오라. 할렐루야. 주님이 사랑하여 오라는 우물가로 가서 마음껏 은혜를 누리시고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우리를 어디로 오라고 하는가? 안전한 반석이로라고 하셨습니다. 반석이. 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르시는 그 자리는 안전한 바위 위에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시고, 할렐루야. 첫 번째 어디서 우리를 불렀어요? 우물가에서. 그러니까 우물가에서 우리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사랑하는 시편 18편 1,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안전한 바위 위에서 부른다는 말이 대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에게 첫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왜 심령의 불안과 요동함을 허락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맞죠? 그죠?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마치 자기 마음이 자기와 상관없는 것처럼 요동하고 방황하는 것을 스스로 허락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네.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우주만큼, 우주보다 더, 하늘나라보다 더, 하나님 당신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죽는 날까지 흔들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반석 위에 올라있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의 인격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언약하심을 확신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눈으로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믿음으로 견고히 서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마치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오늘은 염려, 내일은 기쁨, 내일은 두려움, 계속 이쪽 저쪽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심령은 빨리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왜 바다 물결에서 이리저리 좌우되고
자초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석이 되어서 그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시니까 믿음으로 빨리 올라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수고가 모래밭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 심령이 요동함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충성이라는 일들 이게 전부 다 사상누각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래밭에 세워진 집은요 어느 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전부 다 쓸려가고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즉 패배와 무능과 좌절로 무너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현상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물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현실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께 의탁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나의 영혼 나의 삶은 어느새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어느 순간에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더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과 나는 실제로 망할 만큼 실제로 절망할 만큼 영과 궁핍 속에 있지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과 나는 미리 당겨서 어떻게 합니까? 염려를 하는 거예요. 미리 당겨서 두려워하고 미리 당겨서 고민하고 그래서 여러분 심령의 요동이 일어나고요 믿음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극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더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백성을 주님이 버리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버리시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하나님이 실망시키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제발 굳어버린 이 심령들을 오늘 깨뜨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돌멩이처럼 굳어갑니까? 왜 눈동자에는 세상밖에 안 보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왜 자존심과 고집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자존심 고집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듯이 맡기시길 바랍니다. 나의 가슴 내가 책망할 줄 알며 내가 계획할 줄 아는 이 사람이 바로 은혜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게을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생활은 바로 반석 위에 경광처럼 서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반석 위에서 만난 주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 주의 일을 할 사람이 동계산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쳐다보고 그것만 쳐다보면 항상 그 사람은요 사람과 돈의 종이 되지요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행실 속에서 없고 손에 잡힌 것이 없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계서는 하나님이 뭐랍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믿음을 갖고 기도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고요 거기에 죽으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해결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기보다 어때요? 고민하고요 방황하고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방황을 계속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내려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기를 의탁할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고통과 방황을 궁핍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오시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안 하죠. 안 해요.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찾으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안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직장 생활보다 더 쉬워요. 막노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하나님께 구하고 엎드린 것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안 해요. 이야 노가다가 진짜 죽어도 못할 것 같아요. 쇠는요 40kg짜리요 한 번만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온몸이 다 빠져버렸다. 한 번 들고 2시간 쉬었어요. 작년에 공사하면서 한 번 갖다 놓고 2시간 쉬었다니까 선풍기 바람에. 그리고 골병이 딱 들더라고. 그런데 기도는 더 쉽잖아요.
구하는 거는. 할렐루야. 세상에서 막노동하신 분들 얼마나 고생하세요. 힘들고. 그런 분들이 와서 교회에 헌금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더 기도하는 게 더 쉬우니까 구하시길 바랍니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인 줄 압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 줄 알아요? 내 계산과 내 노력으로 모든 것을 얻고 모든 걸 진행한다면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무능하고 약합니다. 그죠? 아니 내 능력이 있는데 하고 내가 할 말이 없어. 여러분 5분 뒤에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줘요? 누가 알아요? 모르죠. 그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믿음의 의지가 무엇으로 표현이 되느냐? 기도로서 하나님께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내게 부딪혀오는 모든 시험과 공격에 대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셨고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부디 여러분 주변이 어렵다 그러면 더 많이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키울 때까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바닷물결에 요동하는 것처럼 심령의 정함이 없고 생활의 정함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요?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불꽃이 그를 사르지 못하고 물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물이 그를 침몰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진행하여 불렀나니. 할렐루야.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로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거든 찬송하십시오. 기도하고 있거든 평안해 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기도하면서도 우거지상을 쓰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고민을 본인이 다 껴안고 있는 것 같이 이마에 주름살을 쫙 하고 있으면 그거 참 보람스러워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면 웃으시길 바랍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디 주님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열어주시지는 않지만은 그것을 왜 한꺼번에 안 열어주냐면요 자꾸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믿음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열어주는 것이 보이죠? 그죠? 할렐루야 보이잖아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자기의 의지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근데 왜 나의 마음이 열매가 없냐 이 말이에요. 순종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순종하지 않다. 순종.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예수께 나를 맡기는 것은 세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믿음과 기도와 순종이다. 믿고 그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고. 할렐루야.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의 신앙 그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엔 더욱더 순종. 할렐루야. 순종하라. 순종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의 믿음 결코 흔들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 응답받지 못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요동하는 바닷물결에서 방황하던 자가 혹은 모래밭에서 꺼져가던 집이 안전한 바위 위로 올라가 집을 세우는 것과 같고 신령을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기뻐하라 라고 시편 37편은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뻐하라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고 믿음과 기도와 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영도자로 세울 때 하나님은 단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야만 평안하고 형통할 것이다. 약속한 그 땅을 너희가 얻을 것이다. 한마디로 모든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부디 고집 부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디 자존심을 세우지 마시고 감정을 앞세우지 마시고 아멘도 아무도 안 하고 그러죠. 부디 퍼져서 버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엉덩이가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왜 자리에 주저앉아서 나중에는요 여러분요 그러면 다리도 못 쓰게 돼서 뛰지 못할 때가 있어요. 생활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허물이나 약점이나 실수를 절대 책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믿음을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한 만큼 기도하고 어려운 만큼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종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신다면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을 알고 지식으로는 아는데 왜 마음이 안 따라가고 행동은 안 따라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무기력하고요. 은혜가 없어. 죽을 것 같아. 그러므로 오늘 저희는요 아무 데서나 여러분을 만나지 않습니다. 어디서 만난다고요? 반석위에서 부른다 이 말입니다. 첫째는 어디서 불렀습니까? 우물가에서 마시고 이제 믿음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넉넉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으면 고민할 시간이에요. 기도하겠다. 고민할 시간은 그냥 일하세요. 기도 안 된 사람 고민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퍼져서 헤매는 것보다 차라리 기도하겠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퍼져서 헤매는 것보다 차라리 기도하겠다. 퍼지는 건 잘하는데 왜 기도는 잘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의지, 우리의 도움 그거는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어디서 우리를 기다리고 오라고 하느냐면은 노을진 나루터에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다를 이 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노을이 지고 있어요. 석양이 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석양하니까 참 배경이 좋죠, 그죠? 저 서해안은 어디입니까? 그 생각이 안 나네. 바위도 있고 그 예? 뭐요? 있다 하고 꽃지 예. 그래서 바람 아름다운 두 여인이 남자가 촥 석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상상 좀 하세요. 밤이 되면 못 건너가죠, 그죠? 석양진 나루터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 첫째는 어디서 불렀습니까? 우물가에서 부르고, 두 번째는 믿음 반석위에서 부르고, 세 번째는 석양 나루터에서 우리를 부르는데 지금 우리의 현실이 지금 어디냐? 해가 지고 있는데 그 바다를 건너가야 될 나루터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배를 타고 밤이 오기 전에 건너가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어디서 불러요? 노을진 나루터에서 부른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의 마지막을 책임질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요 아직은 낮이라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빛 가운데 다닐 수 있다. 그러나 곧 밤이 되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밤은 여러분의 인생의 끝 죽음을 말합니다. 낮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삶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석양, 노을, 이 노을이 지는 부둣가에 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믿음이 좋아서요 스스로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몇십 년 살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참 정말의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 그대로 됐으면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었겠습니까 지금? 아니죠, 그죠?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지금 이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래도 우리 주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반겨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과 나의 믿음은 이것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밤에라도. 할렐루야. 그 다음 여러분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에라도.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여러분 몸은 이미 늙어가고 썩어지고 있어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생명력은 이미 육체를 떠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이가 드시니까 나이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그죠?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불러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과 내 인생에 해가 지고 있음을 알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매일매일이 내 인생의 끝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할 때 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내가 무엇을 하리라, 나중에 돈 벌면 내가 무엇을 하리라, 정말 가당찮은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만큼 되면 하리라, 여러분 아닙니다. 부디 사도 바울은 주님에 대해서, 모세는 자기 생명의 연수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깨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갈 것을 바라보고 수고하고 그렇게 해서 충성을 했습니다. 부디 여러분, 이건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건 염려가 아닙니다. 해가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럴 시간이 없다는 것, 생명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어렵사리 교회에 나왔죠. 신앙생활 했죠. 그죠? 그리고 또 목사가 되고요, 또 성도가 되고,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래서 가족과 자녀들의 변화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진작 자기 자신은 여전히 아직도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그런 부류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그 모습을 그냥 두고 계시겠습니까? 사람의 평가 그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이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육신적인 자리라면 우리는 빠져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방황하는 자리라면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해가 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나를 데려간다면, 아니 조금 여유있게 지금 2022년 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 사역의 마지막 해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 또 가끔 상상을 해보고요, 꿈속에서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꿈도 꿔보고요,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꿈을 몇 년 전까지도 꿨어요. 요즘은 별로 안 꾸네요. 또 비행기 타다 보니까 엊그저께도 저건 타고 오는데 뭐 쿵쿵 내려가더라고요. 난길 위에 비행기가 흔들리고 그럴 때 툭 떨어져 가지고 추락할 수도 있어요. 가끔마다 생각해요. 이륙할 때, 착륙할 때, 그때마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지금까지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뜨겁게 주님을 만나 깨어있게 하고 힘주실 자리는 노을진 나루터, 그 사람이 자기의 인생의 끝, 그래서 남은 시간을 안타깝게 여기며 소중히 하나님 앞에 성실히 살아갈 때 주님 그 자리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노을진 나루터라는 말은 주님 앞에 서기를 가장 힘쓰는 세월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이 아니라 나의 영혼 주님이 부르실 때 나는 주님 앞에 내 사랑함이 많도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가? 이 많은 사람 중에 나는 너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라고 버선발을 벗고 쫓아 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여 나도 너를 기다렸으니 나는 네 곁에 있으리라,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게 눈물이 되었을 때 너는 나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진실로 회개하여 너의 심령이 정말 의롭고 깨끗하다라고 그렇게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은 달란트를 주었는데도 저기 힘에 겹게 그렇게 충성했다는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유혹과 시험과 재성 속에서도 네가 나를 위하여 네 정죄를 지켰다라는 그 말을 들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신앙을 오늘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모든 것을 다 바쳤듯 너도 나를 사랑하여 내 힘과 물질과 심지어 너의 사랑하는 가족까지 나를 위해서 다 내려놓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여러분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아니에요. 죽음 뒤에 있을 그분의 평가, 그분의 칭찬,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이 오늘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이 고민되고 오늘이 수고스럽다고 여기지만 더 중대한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은 홀연히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가 지고 있습니다. 이제 밤이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런데 나는 건너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일, 주님 안에 성장을 위하여 이 나룻배로 건너가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가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노을진 나룻배는 나 혼자 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와 은총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만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영혼들을 불러서 같이 태우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태우고 가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한다면 이 노을진 나루터에서 주님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의 지원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주님은 어디에 계시냐면은, 어디에서 우리를 오라고 하시냐면은 신랑이 기다리는 집으로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헤매인과 인생의 여로, 그러나 분명히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갑니다. 사랑하는 신랑이 기다리는 집으로 가든지 영원히 유리하는 흑암으로 던져지든지,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지금 가는 것이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 신랑께로 지금 가고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주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그리고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라.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온통 여러분 가슴 속에 사랑으로 말미암는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모든 수고로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과 세상의 욕심으로 치우쳐 방황하는 영혼, 그 곁에서는 혹시 이익을 위하여 주님이 계신가 봐도 여러분 계시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표적을 인하여서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너희들이 나를 찾았구나 하는 탄식이 오늘 본문의 읽은 말씀 다음에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 나의 영원한 동반자로, 그래서 그분만을 사랑하고 이 사랑의 성취를 위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유대인들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과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있어요. 이 땅에서 주님 사랑으로 잘 만들어지고 하나님 나라 주님 보좌에 가는 것, 이것이 목표예요, 여러분. 남들 보기에는 뭐 저 사람이 대단한가 하는데 하늘나라 삼천천 주님 보좌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사랑의 진실이에요. 일의 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한 번 예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했으면 어떻게 되라고요? 뒤집어지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 번 주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목숨을 걸 줄도 알아야 돼요. 세상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을 했거든, 계획을 세웠거든, 끝까지 실천할 수 있는 지조와 의지가 있어야 되고 신뢰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는다. 그래서 은혜도 받고 약속도 드는데 왜 그렇게 연약하고 무너집니까, 여러분? 도무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생각을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보면서요, 마음이 아파요. 물론 저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픕니다. 쳐다보면 왜 못 올까? 아니, 예수님 사랑하여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왜 못 정하는가? 정말 와라 달려들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한다고 눈물 지으며 왜 그 주님을 끌어안지 못할까?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잘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못합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왜 우리는 못하는가? 여러분의 가난과 질병과 못 배우면, 배우지 못한 거는요, 어려움은요 수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수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수많은 사랑을 받고도 사랑할 줄 모르는 인간들입니다. 은혜 받고도 은혜 갚으려는 의지조차 안 올라오는 이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수치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수치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의 약함과 실수 책망 안 합니다. 다만 중심에 진실함이 없는 것, 세상을 인하여서 간사하게 흘러가는 것,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이것을 가장 아파하는 거예요. 부디 내게 주어진 시간은 내 사랑하는 신랑 있는 그 집으로 가는 시간이라는 것, 이것을 명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좋은 집 장만 못해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가고 나면 단칸방에 살 때나 푸세식 화장실, 공중 화장실을 뛰어다닐 때나 괜찮은 아파트에 살 때나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 어제와 오늘이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은 별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불러가실 때는 살 집부터 장만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주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주님 보좌로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먹을 것은 땅에서는 애쓰고 수고하여 입맛 있네 없네 막 한다.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언제나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먹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생을 먹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시는 것은 주의 성령이요 누리는 것은 주님의 완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고 있고, 우리는 주님께로 가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사랑으로 갖고 신랑이신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만날 그 시간, 내 사랑하는 신랑을 기다리는 그 집으로 가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과 충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충성, 그렇다면 이와 같습니다. 신부가 신랑에게 준비해 시집갈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풍속에는 예복과 예물입니다.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르가 왕을 뽑을 때는 1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에스더서에 보니까 몸을 정결케 하고 자기를 단장하고 왕 앞에 나가서 누가 이쁜가 1년 동안 단장하고 나중에 왕으로 간택이 되죠. 그죠? 그게 바로 에스더였어요. 이 내용은 역사의 한 부분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이치가 그렇습니다. 에스더의 그 1년 동안 몸단장이 여러분과 나의 예수 믿는 일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와 여러 처녀들은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1년을 보내지요. 누구에게? 왕에게 간택을 입는 것. 오늘 우리는 다른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가장 사랑을 받는 이치로 가는 것을 위하여 생명의 시간을 보내고 우리의 영혼을 단장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랑의 예물을 준비하는 세월이라는 것,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일로 울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썩어질 인생 때문에 아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의 애정이나 삶의 미련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과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 미련한 행동이에요. 여러분들의 사랑도 여러분의 소망도 여러분의 현실도 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복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사랑의 정절인 줄 믿습니다. 당신은 한 분만을 사랑하시는데 비록 허물이 있고요, 비록 흔들림이 있지만 내 중심만큼은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결코 내 영혼을 팔지 않고 내 중심을 팔지 않고 당신 한 분을 위하여서 사랑의 크기, 사랑의 힘을 자꾸만 늘려왔다면은 여러분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 만날 때 사랑스러운 신부로서의 예복입니다. 그러면 예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나의 충성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높이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하나님께 세우려던 그 모든 충성의 예습이 곧 왕 앞에 나갈 때 혹은 사랑하는 신랑을 위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가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복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되 우리가 해봐야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하지만 왕 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신부들을 맞이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예물에 얼마만큼 클까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기껏 얼마나 우리가 충성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준비할 때는요, 주님 나라 전체를 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줄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욱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주님의 보좌를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무엇이냐? 예물은 무엇이냐? 주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자꾸 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죠? 40대 때 그렇고 50대 때 그렇고 이제 벌써 60대 지나버렸죠. 그죠? 한 것도 없이 이 세월만 먼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씩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예수님께 가고 있구나. 안 늙으려고 나이 안 먹으려고 하고 했을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잘하든 못하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는 거룩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 세월을 어떻게 가꾸느냐,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정전, 한 분 주님만을 사랑했던 진실, 그리고 열심,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으로서 예물을 준비했던 사람들의 그 가치와 깊이를 인하여 뭐가 결정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요, 무수리가 될 수 있고요, 주님 앞에요, 상궁이 될 수 있고요, 주님 앞에 왕후가 될 수 있어요. 물어보면 제가 어리석은 질문이겠죠, 그죠? 물어나마나 다 왕후가 된다고 하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열심히 남은 시간 최선 다해서 왕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없는 망이겠죠. 여러분이 준비하는 만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간절하고 진지한 소망이 없다면 그 영혼은 계속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신랑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여러분, 재물과 현실에 소망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인간에게 소망을 두지 마세요. 사람은 도울 자예요. 할렐루야. 나의 기대, 나의 소망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울고 웃고 하지만 사람을 인하여서 남길 것도 거둘 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돕는 쪽에 여러분의 거룩한 에너지를 쓰시고, 안에도 없어요, 쓰시고, 여러분의 진정한 기대와 소망은 사람에게 두지 말고, 재물에게 두지 말고, 물질에 두지 말고, 인간관계에 두지 말고 예수님에게만 두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소망이 결코 눈을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안 한 줄 믿습니다. 나의 발걸음이 하늘을 향하여 지킴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그죠? 신랑이 올 때 드디어 오므로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신랑이 올 때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등잔과 불을 가지고서 등잔불로 신랑을 맞이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늦게 오므로 졸고 있을 때 신랑이 오는데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서 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등잔은 뭐하러 갖고 왔어? 등잔을 갖고 왔어요, 그죠? 기름 없는 등잔 뭐하러 가지고 왔나 이거예요. 기름 없는.
어쩌면 오늘 현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등잔은 있지만 그 속에 사랑이 없는 바로 그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께 대한 소망인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다 이 말입니다. 소망은 그냥 하나의 꿈과 욕망이 아니에요. 소망은 사랑을 성취하는 기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등잔 비유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등잔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소망이라면 그 속에 들어있는 기름은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불을 밝히는 불은 바로 예수에 대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등잔에 사모함의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사랑의 불을 밝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하는 바로 사랑의 열매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과 제자는 거기 있었더라요? 없었더라요. 늘 자기들의 상식, 자기들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들의 고집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셔. 내가 자로 가도 계시고 우로 가도 계시고 안 계셔. 거기는 안 계셔. 안 계시더라요. 오늘 본문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은총의 자리에 오라고 부르시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니는 주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버렸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눈으로도 가슴으로도 삶으로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네 가지를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과 나의 하늘나라 가는 길에 예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에서 부르고 계신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디에서 불렀습니까? 우물가에서. 두 번째는 반석이에서. 세 번째는 나루터에, 놀지 나루터에서. 네 번째는 신랑집에서. 할렐루야. 네. 광야와 사막길에서 헤매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주님 부르시는 그 자리로 즐거이 달려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신부로 예비되고 드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오라. 오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라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더라 라고 한 것 같이, 오늘 예수를 만나서 내 영혼의 유익, 내 인생의 유익, 떡을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찾아갔지만 그곳에서는 주님이 안 계셨습니다. 정말로 우물가에 계셨고 또 노을진 나루터에 계셨고 또 신랑집에 계셨고, 주님은 오늘 우리를 그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반석 위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오니 이 믿음의 반석을 굳건하게 세워서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총으로 주님께 더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